오늘은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 성도들께서 삼위일체라는 이런 그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보통 어렵다 하는 생각부터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그 교리와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이것은 단순히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삼위일체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성경과 복음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도 인간의 어떤 목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1년의 주제도 정하고 목표도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교회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자를 삼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진리, 이 가르침을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20절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 그 중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 church goers라는 말이 있어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그냥 church goers,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누가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그 사명과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이 땅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임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17절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은 많은 군중을 향한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 산 위에서 만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그런 기록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심도 하였습니다. 어떤 그 주경학자 위어스비 같은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경외와 놀라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만 또 한켠에 우리는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면의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걱정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지만 용기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믿음이 약한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믿으면서도 의심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 제자들 다 바꾸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 제자들인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그들에게 오히려 주님의 마지막 유업, 세계를 향한 그 복음의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의 근거가 우리에게 제자들이 지금 선교했다면 그 제자들의 선교의 근거가 제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모든 권세입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우주의 통치, 만유의 주인으로서의 그 고난을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온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은 그래서 단순한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부가 없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될 이유,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이유는 세상이 준비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교회 여건이 좀 나아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좀 나아지면 이제 선교해야지.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에 맞게 시작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왕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아직 이렇게 연약한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말고 만유의 능력, 왕이신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권세를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 권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교회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요즘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요. 우리는 자녀들을 보고 다음 세대라 그러는데 그 자녀들도 현재 세대랍니다. 함께 가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할 때가 많은데 기억하십시오. 교회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에 우리 교회의 전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신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통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19절에서 왕이신 주님께서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19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이 19절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보통 이 19절을 보시면서 성도들께서는 이 19절의 핵심 명령이 가라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좀 구성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동사가 하나입니다.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은 제자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를 삼아라 그랬다면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그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시는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Make disciples. 제자를 삼는다. 거기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누구일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성도들께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면 조금 다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제자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헌신된 사람들 중에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뽑힌 신앙의 정예 엘리트들, 그 사람들이 제자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제자는 아니야. 왜요? 제자 훈련을 아직 안 받았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 모든 신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3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세계의 독립된 다른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처럼 이 3가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한 방법이면서 3가지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인데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Going, 제자를 삼기 위해 가라. 이것은 선교를 위한 이동성을 말합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니까 missional life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으로 파송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 중요한데 모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 흩어지는 것입니다.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감격,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 이웃에게로 나아가서 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전도는 요청하는 사람, 그저 마음을 열고 받는 사람만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를 반대하고 거절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먼저 간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과정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이덴티티의 트랜스포메이션,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나오죠.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말은 전혀 형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종이 자녀가 되고, 멸망받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그 영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헬라어도 주어와 동사 혹은 그 형용사들이 다 수가 일체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복수잖아요. 그러면 이름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름,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문법적으로도 설명해 주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별되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기에 하나의 목적과 사역을 이루십니다.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존재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고 내가 사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언약의 관계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세례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등록시켜서 숫자를 많이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것,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초대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이 교제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To obey, 가르치는데 복종하도록 가르치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자 훈련, 우리 신앙 양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 그것이 어떤 믿음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성장을 숫자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그 교회가 사용하고 운영하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숫자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것을 봐도 예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동안 이 교회가 몇 명이나 모였나?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나? 아마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는 자로 변화시켜 나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마 그것을 묻지 않으실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요, 믿는 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순종하는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일,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은 교회, 곧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믿는 자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친구를 전도해 오면 포도알을 붙였대요. 그래서 그 포도알을 가지고 이제 상을 받고 그랬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친구 보고 막 가자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포도알을 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막 눈물로 호소했나 봐요. 야, 제발 한 번만 교회 가자. 나 포도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이 그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모든 이 마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고 주님의 모든 명령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 약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마태복음 부분에 와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메시지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앙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친히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명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명령과 함께 지금 능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특별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약속이 완전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명령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성취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면 이제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령께서 한순간도 우리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은 그저 우리의 사역이 순조로울 때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갖췄을 때 그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해를 받고 낙심하여 지쳤을 때도
우리가 절망하고 주의 모든 일을 손 놓았을 때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닫고 돌아섰을 그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쳐 쓰러져 낙심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 의미가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믿는 우리들, 이 땅에 교회된 우리들의 가장 큰 능력이 되고 또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를 파송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자원함으로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사명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영원한 임재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경배하면서도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두려움에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왕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왕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왕의 명령과 이 왕의 약속 사이에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왕의 약속을 붙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제자로 삼아야 될 사람 한 사람을 정한다면 그가 누구일 것인가? 내 자녀인가? 내 배우자인가? 내 부모인가? 아마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를 위하여 가겠습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하여서 그를 제자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품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은 내려놓고 먼저 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